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 주보가 바뀌었죠. 이전까지 해오던 주보 작업을 해오던 업체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 업체를 바꾸고 주보도 새롭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주로 주보 관련된 일은 행정인 저희 업무인데 왜 그걸 바꾸게 되었는가? 사실 제가 오기 전부터 같이 쭉 주보 작업을 해오던 업체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 업체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특히 택배 관련해서 많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택배가 요즘 굉장히 바빠지고 일처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시간을 땡겨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 땡겨서 일을 하는데 택배사에서 정작 원하는 때 주지 않고 늦게 주거나, 그래서 하루 지나서 토요일 날은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까지 기다려봤는데 토요일 날도 안 와가지고 연락을 드리면 왜 이제야 연락 안 해주느냐, 그동안 확인을 잘 해서 보내줬어야지 하면서 괜히 저희 탓을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그런 일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주일 새벽에 오기도 하고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답답하죠. 그래서 택배사에 전화하면은 안 받고, 그래서 그 지사에 전화하면은 우린 모르겠다 해버리고, 그런 일이 하도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업체를 바꾸게 되었고요. 지금은 다른 택배사, 그 전에 그 택배사는 절대 안 된다 강조를 해가지고 다른 택배사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주보에 큰 문제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주보 업체를 왜 바꾸게 되었는가? 그 업체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많은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피치 못할 부득이할 선택이었었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운영하는데 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사람을 세우시죠. 사람을 지으십니다.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천기라고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 같습니까? 창세기 5장을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하고 그 뒷부분에 아담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의 셋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 문맥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은 자기 모양 형상대로 또 아들을 낳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반영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듯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지 못할 때, 아들을 봤는데 아버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저는 제 아들이 저를 안 닮았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제 아내가 자꾸 의심이 갈 것 같아요. 이게 평화가 안 차죠, 그렇죠? 저를 닮아야 됩니다. 그게 평화로운 거고 그게 제대로 된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평화로운 거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그런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할 사람을 두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못하는 사람, 에덴에서 추방당했던 것처럼 그 일을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그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아낼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24절 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죠. 이들을 왜 쫓아내는가? 이 모든 일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무엇인가? 25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 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26절에 이런 가증한 일, 29절에 이런 이 가증한 모든 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 일들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앞에 문맥을 보시면 많은 죄들을 지었는데요, 대부분 성적인 죄악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가증한 죄를 행한 그 가나안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쫓겨난 가나안 땅의 전 대리 통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증한 일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죠. 가증한 일을 행해서 어떤 일이 발생된 겁니까? 먼저 24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들은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인 즉슨 이들은요, 이 가증한 일 때문에 스스로 더럽혔다는 말이 돼요. 자기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근데 자기만 더러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땅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파악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고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본다고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있을까요? 뭐 사람들은 이렇게 화장도 하고, 그렇죠? 뭐 좀 꾸미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못된 버릇들을 감추기 위해서 긴장 상태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그것을 잘 파악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분명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장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 화장실에 가면 그런 거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그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 자리를 보면은 그 사람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자리가 더럽고 깨끗하고 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 문제를 말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지 않던가요? 아, 이 사람이 요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이 의자에 허리 받친 때가 있네. 허리가 안 좋은가 보다. 이 사람은 이런 옷들을 좋아하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방에 어떤 누구 연예인의 브로마이드가 걸려있어요. 아, 이런 가수를 좋아하는구나. 등등. 이런 취향들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듯이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뜻과 목적이 그가 있는 자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더럽혀진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그 더러워진 자신의 뜻과 스타일과 그런 취향들이 그가 머문 자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에 가려져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25절의 표현을 보시면은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토한다 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땅 모두에게 거부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악을에 대해서 징벌 하시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땅이 토해낸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렇게 와닿으시나요? 되게 신선하지 않습니까? 땅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땅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주민을 토하여낸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를 보시면 이 말이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을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사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출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 이들은 이것을 대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 피조물들이 바라는 바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볼까요? 과연 지금의 피조물들,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있는 주인들을 좋아할 것인가? 자연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피조물이 원하는 바를 잘 행하는 대리 통치자가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쫓겨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새로운 대리 통치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대리 통치자를 세우십니다.
그들을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시면은 26절의 표현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야 된다.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은 너네 거기 들어가면은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해서는 안 된다. 나의 명령, 나의 규례를 지켜야 돼. 내 명령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는 의라는 그 개념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의롭다, 의리가 있다, 뭐 좋은 의미로 우리가 의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은 그것은 좀 파생된 의미이고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세요. 그래서 이상이 가장 의로웠던 때는 하나님께서 이상을 창조하셨던 그때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발현되고 이행되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의가 깨져요. 그 땅의 주인의 뜻과 목적대로 그 땅이 운행되는 것을 바로 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이 계신 집의 주인이실 겁니다. 그 집에서 여러분의 뜻과 의도가 반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와 살 때 저희 어머니는 항상 움직이는데 좀 귀찮으셨는지 소파에 누우면은 그 소파 주변에 손만 가면 닿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았어요. 리모컨, 찔리시는 게 있어요. 리모컨, 핸드폰 충전기, 책 등등등 누워서 다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걸 막 되게 치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야 나중에 네가 따로 살 때 네가 그렇게 여긴 내 자리야. 저는 집에 마음에 드는 그 가구 배치들이 다 어머니의 취향에 반겼으니까 저는 이거 좀 바꾸고 싶은데 하더라도 못했어요. 나중에 결혼을 해야겠다. 물론 지금도 제 취향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그런데 그게 반영이 잘 되는 게 바로 그 사람의 의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정리해 놓은 방식이 있을 겁니다. 청소기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접시는 여기 있어야 되고 우리는 몇 시에 식사를 해야 되고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가정을 운행해 나가는 의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 깨진다?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의 자녀들 방이 있죠. 방에서 생각할 겁니다. 그 방은 아이들이 자기의 의대로 운영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임 막 여기다 두고 책상 위에다가 막 이렇게 뭐 이상한 거 갖다 두고 벽에다가 이상한 거 붙여두고 엄마는 야 이거 왜 붙여놔 뜯어! 그러면은 자녀들은 자기 의가 깨지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에 쌓인 겁니다. 그래서 다투는 거죠. 못 들어오게 하고 문 걸어 잠그고. 방은 그 친구들의 의가 운영돼야 되는 장소고 거실은 가족 구성 모두 협의해서 잘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여러분 이것은요 대리 통째로서의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반영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 각오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끊어지고 그 땅에서 토해내게 되는 그 전 주민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데려오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끊어버리신다, 토해내신다. 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이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가나안 땅 자기를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었던 그 전 주인이 떠났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데려오신대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번엔 좀 제대로 된 사람 데려오겠지. 이 땅을 좀 제대로 통치할 만한 사람 데려오겠지. 근데 이스라엘이래요. 여러분 이 땅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출현하길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이르길 바라고 있어요. 이번 주인은 제발 잘하라 하고 왔는데 이스라엘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0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로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가던 가증한 풍속.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3절 말씀을 보면 좀 분명해요. 3절. 그 가증한 풍속은 무엇인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애굽 땅에 있는 풍속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얼마를 살았죠? 400여 년. 거의 4대를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쭉 이어 살았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풍습이 몸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입장에서 새로운 주인이 온대. 누구? 이스라엘. 애굽에서 400년간 살았던 걔네들. 땅의 입장에서 반가울까요?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오나 싶더니 똑같은 가증한 풍속으로 물들어 있는, 애굽의 습관이 잔뜩 배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 이것이 달가울 것인가? 이스라엘은 사실 적임자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으로부터 온 이미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나와 함께 일하는 저 사람은 그 자리의 적임자인가? 의심되는 순간이 한순간이 아니죠. 여러 순간이 있을 수가 있죠. 아니, 저 사람이 저를 만든 게 맞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게 맞지 않나? 아니,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나를 보시면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았나? 아니면 손해를 입었나? 적임자로서 의심의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예전에 양육 프로그램 중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은사를 테스트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 내용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더라고요. 저 은사 중에서 음악성이 가장 안 좋게 나왔다. 근데 저 부서에서 찬양인도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난감하죠. 내가 적임자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순간들. 내가 손대서도 망가지는 것 같은 순간들. 나 말고 다른 사람이면 더 잘 됐을 텐데. 내 자녀들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부모 만났으면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내 아내 남편 괜히 나 같은 거 만나가지고, 아니 반대로 내가 하필이면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합니까? 망가진 환경과 경제와 정치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 과연 적임자란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부터가 그러합니다. 피조물들이 얼마나 따뜻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을 그 다음 대리 통치하러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걸까요? 3절 말씀 다시 자세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 이들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 처음 주셨죠? 이번 주일 설교 때 들었죠.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시죠. 그 여호와를 소개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네를 이제 그 애굽 땅으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모습으로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으로서 말이죠. 그 약속은 창세기 15장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횃불 가운데 지나가신 하나님을 보면서 들었던 하나님입니다. 너네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했건데 4대 만에 나올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 약속을 그대로 이뤄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이들을 거기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이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시면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 1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표현하네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거듭난 모습으로 애굽 땅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레위기 이 본문은요 이들이 훈련받는 교보제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물론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내리시는 음식이기도 하지만은 이들은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웁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만나 메추라기 거들어 나가서 하루치만 거들어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다면요 이틀치 거두고 싶을걸요. 만약에 내일 이거 안 내리면 어떡하지? 반복하는 겁니다. 40년간 이들이 뭘 배울까요? 아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여러분 그거 배우는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 훈련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변해가는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계속해서 이들과 상관하시고 관여하시는 이름이었어요. 신약에 이르러서는 저는 이와 비슷한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상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자격 없지만 적임자로서 의심스럽지만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인류는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후로 계속해서 추방당에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받을 곳이 없어요. 원래 계속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요 우리의 조상이 이스라엘이건 가나안이건 상관없이 적임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다 진짜 적임자 아닌 것 같은데요 싶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존재. 여러분 대리통치자란 말이 꼭 뭘 전제하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꼭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것 좀 해 하고 하나님께서 사라지시는 거예요. 안 보이세요. 대리통치자. 어떻죠? 난감하죠. 하나님 이거 맡기고 떠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고 나 혼자 이거 뒤집어 써서 괴로워하는 것 같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는 것이 꼭 전제된 표현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린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라면서요. 근데 어디 가셨어요? 같이 하셔야죠. 도와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부재중인 것 같은 환경을 전제한 표현.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리통치자의 역할이 불안하고 부담스럽고 불만이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톰 히니가 쓴 악기 연습하기 싫을 때 읽는 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어떤 미국의 음악 교사가 쓴 책인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를 더 낫게 만드는 것은 선생님의 레슨이 아니라 연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느냐?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특히 수업 시간만큼은 잘 들으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수학 시간에 정말 누가 보면은 정말 모범생처럼 보일 정도로 열심히 수업 시간에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선생님 말씀 다 경청하고 받아 적고 그랬어요. 근데 수학 점수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문제를 많이 풀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레슨으로 우리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습으로 되는 거더라고요. 치열한 풀이 과정으로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연습의 과정은요 뜻밖의 환경 속에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좀 더 준비를 하고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심리 아닙니까? 저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진짜 잘 아십니다. 너 언제 준비될래? 이것 좀 해보면 안 될까? 제가 좀 기도 좀 해보고 좀 결정해볼게요. 정중한 거절이죠.
기도 좀 해보겠다. 더 준비된다면 하겠다. 더 준비되는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몰리고 나서야 연습하는 존재입니다. 아니, 인생이 실전인데 어떻게 연습을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실전이 아닌 연습처럼 여길 만한 배짱이 있으신 분이세요. 왜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그 자리에 몰고 나서죠. 배우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박해가 오고 나서야 흩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몰리고 나서야. 우리는 그렇게 연습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들의 리스트는 일시적이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들의 리스트는 장기적이다. 지금 못하는 것들이 잠깐 있지만 이거를 연습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장기적인 것이 된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시적이다. 장기적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잘 드러내는 훈련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 적임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아,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더 잘할 텐데, 근데 왜 나를 여기다 두셨을까? 왜 나를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그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나를 키우시려는구나. 나를 잘하게 하신구나. 내가 이미 잘하는 그런 거 말고 내가 부족한 분들을 훈련시키려고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여러분,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내고자 애쓰는 신자육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적응자가 못 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시고 적임자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누가 봐도 실패할 것 같은데 그런 우리에게 일을 맡겨서 연습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늘 제공하시는 주님, 이제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있는 자리,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있지 않아야 될 자리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흘러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참다운 대리통치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줄 아는 대리통치자 매뉴얼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땅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모습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그 각오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주님이신 것을 확인합니다. 주님,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가 과연 유익을 얻었는지 복을 받았는지 때로는 전혀 그 반대 같은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나 때문에 이 자리가 해를 입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려워진 것 같은 상황들을 볼 때마다 주님, 우리는 탄식하고 낙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적임자로서의 의심의 순간들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연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에 가치를 두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적임자의 자격을 부여하신 주님, 이제 그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확인하였사오니 주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연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주님의 진정한 형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신자, 교회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나의 작은 역할을 통해 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적임자라고 불러주시고 그 일에 가치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리 통치하러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